예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오늘 강해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 현장에 오늘 한목가정교회가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혹시나 지금 우리 온라인 접속이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과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에 동참하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사람을 말하지 못한 채 겉이야기 또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자기의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 내 신앙의 수준, 또 나의 지금 현재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을 내놓고 나누면 사실 금방 치유가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내 마음에 놔두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냥 쿵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영적으로 성장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 속사람을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축복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한 어떤 제 나이 때 좀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어서 한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을 한번 찾아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안 말하자니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뭐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태도, 신앙의 수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나서 저분이라면 내가 가서 내 밑바닥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도 잘 받아주고 조금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분을 찾아갔냐면 무엇보다도 그분의 평상시의 모습이 참 귀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물론 영적으로도 사는 견고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면 리더십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뭘 받아먹는 그런 굴림의 리더십이 아니라 연배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섬기고 그 11시 반이면 만약 예를 들어서 11시 15분에 나와서 예배도 준비할 줄 알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그런 태도들 그리고 어떤 문자나 카톡을 했을 때도 하는 모습은 상당히 겸손하시고 또 믹살스럽기도 하시고 저분이라면 좀 그런 상담을 해도 내가 좋겠다라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그렇게 지도자의 만남을 갖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분이 얘기한 걸 100%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그 분야의 어떤 선배를 만나고 영적인 대가를 만나면 내가 당장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1년 지나면 야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대가의 만남 또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이 보셔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때는 약간 좀 도움을 덜 받았다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저의 2, 3주의 삶은 오히려 그런 지혜로운 조언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오히려 중심을 잡게 되고 이분이 이게 핵심이었구나. 이분이 목회자를 하면서도 교수까지 되시면서도 전국 노회장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이분의 그 엑기스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걸 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목회 현장 가운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움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리 근데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도 한 가지 문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분이 나를 얕잡으면 어떡할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분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얘기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보다 더 뛰어난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저의 속사람의 폐부가 해결되어지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더 안전하더라고요. 더 안전하더라고요. 오늘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어떤 스토리 하나랑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 두 사건으로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어느 한 사건으로 딱 끊어진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정교한 성경인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약간 완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래. 중단된 잔치가 다시 회복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뭘 해야 되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런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또 어떤 형식으로 되어지면 이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도리, 구원의 방법, 거듭남의 모든 방법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차례대로 설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러한 맥락으로 읽다 보면 한 맥락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같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을 잘 읽게 되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내가 어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의 통치,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 다스려 줄게, 이러한 시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성을 띠냐면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뜻의 이름은 순결의 피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정말 잘 자란 모태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여러 가지 유대 종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큰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전수해 주는 거. 그게 이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뭘 믿었냐면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계파가 어디였죠? 사두계파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의 불면성,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잘했던, 정말 이런 분들입니다. 어쩌면 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바리새파적인 좀 신앙이 좀 이 시대는 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를 앞두고 너무나 코로나 뒤에 숨어진 신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바리새파적인 정말 하나님께 엄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부자였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보도록 할게요. 니고데모는 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보게 되면 또한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왜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으로 조금
좀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갔을 때 니고데모도 아마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수께 막 몰려들고 예수께 갔는데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인 열심이냐면 그런 얘기에서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저 젊은 청년 예수한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까? 어떻게 저 세례 요한, 예수보다 더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까? 저는 이 궁금함이 반드시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또 뭔가 이렇게 기준이 세우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자에 속해요. 저는 궁금하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전화를 걸면 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제 어떤 진로나 미래나 이 모든 부분이 있을 때 찾아갈 분들이 많이 계세요.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그런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약간 추우니까 좀 틀어주세요.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보세요. 요 2절의 이 구절 속에서 어느 정도 니고데모가 영적인 껍질이 조금 바뀌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출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출처 얘기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묘한 기적들,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부터 왔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뭘 궁금한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려까기를 안 하시고 직통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가를 만나면 몇 마디만 주고받으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회사 영업사원 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 말은 저거 달라는 얘기구나. 저 사람은 저거 필요한 거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좀 돌려 얘기했지만 뭘 묻고 싶었는지 정확하게 아셔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예수님은 딴 얘기 안 하고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인 이 3절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성경의 진실로 두 번이 연속된 거는 상당한 강조 표현이죠. 그런데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한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뭘 궁금해하고 뭐가 막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복음기초학교를 하다 보면요, 인생 스토리를 듣다 보면 어느 부분에 매듭이 이게 엉켜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랑은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뭐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거듭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 3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불교에서는 윤회설로 설명합니다. 환생하는 거. 그거 아니죠. 네. 기독교에서의 거듭남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세 번째는 새롭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새롭게. 이게 거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은 그럼 대체 뭐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의미로 위로부터 얘기했잖아요. 거듭남이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요. 조금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구원의 본질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녹뱀 위에 예수가 달리셔서 그 예수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역할이 누구로 시작됐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니고데모의 바리새파들은 뭘 믿었죠? 율법을 준수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구제를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에 많이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머리에 인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이건 충격이었을 겁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내들의 거의 책을 새 수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이 위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건 충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아무리 기도한들, 네가 아무리 예배한들 너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구원은 다원주의, 약간 자유주의적인 구원이죠. 근데 진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의 의원의 가장 수장적인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뀔까요? 예수님 정말 지혜로웠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로 시작됐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배할 수 있구나. 특권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 복음 전도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죠? 구원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애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떡하죠?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복음 세신자 예배든 복음 전도든 복음 선교도 더 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선물도 여러분 의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이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하면은 너가 뭐 했네 마했네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께 거듭난 죄인만 앉아있을 뿐인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았던 사랑의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이거 충격이었을까 안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기가 평생을 몸담았던 바리새파의 모든 유대 율법을 뒤집어 버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충격을 받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최고의 율법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오는 건데 5절에 뭐라 합니까? 물과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가요. 물과 성령. 에스겔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에 연관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물은 뭘 뜻하냐면 물을 뿌려 정결케 하며, 그죠? 세례 요한의 그런 물세례를 가리키긴 하지만 어쨌든 회개 제사함을 가리킵니다. 성령 세례는 뭐죠? 성령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새 영은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회개, 하나님께 돌아옴.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고 너가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통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사업장의 주인도 아니었고 내 직장의 주인도 내가 아니었구나. 우리 자녀의 주인도 내가 아니었구나에 대한 처절한 그런 깨달음,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령 세례 책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이 성령의 세례는 누구의 자의적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들림받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쓰는데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내 직장, 내 지금 현재적인 문제, 내 질병,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약간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찾아오고 물어봤을 때 이 구원의 이 서정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기초학교 할 때 이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약간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맨 끝에 복음기초학교 마지막 4학년 영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거부하고 안 할 때 제가 쫄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안 믿고는 사실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러분 열어주셔야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거의 한 70% 80% 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요. 구원의 출발점이 당신이 아니라고. 그럼 되게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온다. 그리고 너가 회개와 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가 아니라 자의적인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다루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렇게 바뀐 그들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이 뭡니까? 너가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영이는 무엇입니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으로 산다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시작된 걸 모르는 것처럼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어느 방향, 어느 포인트에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도 이 구원의 도리를 몰라서 어려운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참 답답한 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답답해서 찾아오는, 니고데모가 또 찾아오는 유형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물러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실까요? 이게 예수의 전도법인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찾아오지 않고 가만히 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누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가 물을 해결됐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게 예배 장소 공간의 문제를 묻잖아요. 마음에 영적인 질문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분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어달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꼭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삶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번 3일 설교, 이제 3일 교회 가서 이제 집회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 무슨 대통령 경호 같은 스타일로 그냥 극진한 경호를 이제 받고 하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그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에 필요한 메시지를 들리게 하옵소서. 이게 제목이었어요.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와서 어떠한 집사님들이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오셨던 하늘 목장 집사님이신데, 만나자고 하시길래 같이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다가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목장에서 그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끝나고 오는데 교회 이전 가운데 쓰라고 2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풀어놨잖아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은혜와 간증. 그러는 다음에 또 왔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왔는데, 아내가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거 혹시 누구냐 아냐, 누구냐고 아는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재정의 그 통장 계좌를 보니까 그분의 손,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손이에요. 그분의 손으로 100만 원이 헌금되어 있는 거예요. 네.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풀어놓고 자유함을 통해서 이끌마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아침에 좀 늦게 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왔는데, 혹시 삼일교회 목사님 맞냐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답장을 안 했는데, 계속 이제 맞냐고 물으시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기, 목사님 새벽 설교 들었다고, 그래서 마음에 제가 오늘 아마 어제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신인데, 내가 생일인데, 뭔가 뜻깊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새벽 집회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번호를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삼일교 지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삼일교 지사님인 줄 알고, 아유, 지사님 2005년도부터 새벽기도 나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2005년도면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로 지켜내 주셨군요.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잊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어려울 때 지켜낸 그 성도를 저는 잊지 못해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어렵게 보시는데요.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은 삼일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타 교인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그냥 새벽 설교를 를 집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러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좀 꼭 생각날 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1, 2분 후에 좀 한참 지나서 이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같이 하나님께 아주 아름답게 갈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나실 때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저한테는 그 100만 원이 1억이 뭐예요? 희귀병을 앓고 해서 언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지 모르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 집회 그 미천한 종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자기 인생 가운데 생일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사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따로 저는 교회 이전 감사 헌금을 헌금을 더 할 건데 이거는 그렇게 사용은 된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그게 제 개인 계좌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이 돈은 고생하시는 가족들과 함께 꼭 한 끼라도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이라고 이렇게 와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가족끼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게 그분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머지 금액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5명에 있는 우리 조선가정 아이들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지는 않지만 좀 우리 아동들을 조금 연결받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힘든 지체도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좀 연결해서 그분의 생일에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방법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에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마음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나 봐요. 어떤 한 분이 3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교회 헌금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여러분께 늘 드렸던 교회의 어떤 이전을 앞두고 감사와 은혜와 간증이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의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후의 삶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저는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그레이스 교회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벽돌을 여러분이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그 열방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실 때 100만 원, 200만 원 사용하시죠. 때로는 그것을 잘 즐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께 여행을 떠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그냥 소중한 거, 그 소중한 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행을 떠난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진.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늘 계속 얘기하기도 부담되는 분도 있지만 왜 자꾸 얘기하냐면 제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진심은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원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이 나와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반열이 있었을 때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가서 예수의 장사를 같이 치러줍니다. 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모든 위치가 다 흔들릴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였던 니고데모는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때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 앞에 그 순종함들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를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밥 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더한 것들, 정말 예수 때문에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십시오. 코로나 뒤에 숨지 마시고 예배하시고 11시 15분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교회가 있고 모든 이 부분 가운데 점심을 다해 보십시오. 나머지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